4월 첫째 주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교회가 함께 가장 위대한 아침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돌을 뚫고 살아 나오신 그 아침, 바로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이죠. 20세기 초 영국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리한 법률적 그런 어떤 분석력과 역사적 비판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그 부활의 이야기의 허구성을 완벽하게 논증하는 책을 쓰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에 걸쳐서 복음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당시 역사적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빌라도의 봉인,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여인들의 증언, 사도들의 변화 등등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려 했던 책의 내용이 완전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책으로 써서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는요, 1932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려다 도리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기록되고 가장 견고하게 증명되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그가 연구를 통해서 결국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의 역사에서 가장 잘 기록되고 가장 견고하게 증명되어진 사건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돌이 옮겨졌던 그 아침, 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외쳤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부활의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끝장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온 여인들에게 한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두려워하기를 멈추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추어라.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죠.
현재형 명령합니다. 즉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공포를 당장 내려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 여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사흘 전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이른 시간에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늘의 천사를 만나죠. 성경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 같고 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있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여인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천사의 찬란한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이 만들어낸 절망의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이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귀환이 아니라 죽음 자체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고, 이 승리는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전가된다. 이 볼코프가 강조하는 것은요, 부활이 단순한 생물학적 소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자체를 무력화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음이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최후의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도,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경제적 불안이 두려우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은
역사가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는 여기에 없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무덤이 비어있다는 현재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요, 놀라운 전개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여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합니까? 전제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로마 병사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모든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해 세모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 있었고 거기에는 그 무덤을 열지 말라고 이 로마에서 표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즉각적인 영적 거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은 마치 눈사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작은 돌멩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요, 작게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이 되었다는 거죠. 카스는 이 무덤의 사실성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적 가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시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부활의 역사성을 논증하면서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단 하루 만에 예수의 시신을 공개하고 초기 기독교 운동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마태복음 우리 이후에 2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군병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우리가 잠시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구약 성경에는요, 시편 기자에는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순절 설교에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이 빈 무덤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갇혀 있는 그 무덤도 비워질 것이다. 병이라고 하는 무덤,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덤, 중독이라고 하는 무덤,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돌도 막아둘 수 없다는 것을 이 빈 무덤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마음속에 무겁게 놓인 돌이 여러분을 닫고 있습니까? 그 돌을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돌도 예수님은 다 옮기십니다. 더 이상 돌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빈 무덤처럼, 정말 활짝 열린 무덤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요, 이 헬라 원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어서 쓰면 뭐 어떻게 있냐? 수동태, 단순 과거, 동사.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루이스 볼크프는 이 점을 명료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성자는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일어나셨으며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부활을 3번이나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요. 그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빈 무덤에 완성되어진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최근길리는요. 그가 그 취리 종교개혁자였는데 이 말씀의 권위의 성취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실제를 창조하고 성취하는 신적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가 되는데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죠. D.A. 카스는 마태복음 전체에 반복되는 핵심 주제와 이 말씀이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100% 성취하시는 말씀이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하려 했다 말하고 있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의 선포는 마태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다. 여러분, 천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합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빈 무덤은 이 모든 약속의 보증 수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제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유일한 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리.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마르틴 루터. 그는요,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그가 소환되어졌습니다. 그는 황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이미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고,
그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그런 두려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요,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어떤 신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중심에는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붙들었던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선언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침에 다시 와 있습니다. 돌이 옮겨진 그 아침, 여인들의 발걸음이 서럽고 무거웠던 그 새벽, 하늘의 천사가 외쳤던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죠.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어떤 돌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바로 그 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노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평생의 진실한 고백이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임을 잊지 말고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